샬롬!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통해서 쉼을 누리는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중증 치명률은 줄어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광고했던 창팡은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쉽지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퀴즈와 함께 진행되는 거 모두 알고 있죠. 어제 나눠드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모든 질문에 답을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팡팡, 전사님 혹은 선생님들께 정답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부르실 찬양은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생소한 찬양이지만 마음을 다해 불러보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살리신 주를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는지 되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점점 실감이 안 나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게 해주세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잘 회복해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것도 교회에 가는 것도 심지어 노는 것조차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몸도 마음도 평안히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오는 음성을 따라서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은 살면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이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학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해서 고향 제천을 떠나 서울에 살게 되었을 때 많이 두려웠어요. 버스를 타면 10분이면 가는 곳을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몰라서 지하철을 타는 바람에 막 30분 이상 가기도 했고요. 전사님이 사는 동네는 작은 도시여서 뭐 이렇게 지명을 많이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지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사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낯선 곳으로, 가장 먼 곳으로 이사 혹은 이주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니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죠. 아브람은 믿음의 조성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바로 아브람인데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12장인 오늘은 아브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전사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은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장소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요. 이렇게 사막 같은 이곳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가 살고 있는 땅, 너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요. 내 고향 혹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딜 가도 언어를 미리 배울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내가 살 곳을 알아볼 수 있죠. 심지어는 친구도 사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낯선 사람만 봐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원전 2000년,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낯선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전 지식도 없는 문화와 언어,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안전하게는 살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장담되지 않는 행동이었거든요. 성경은 그런 이들을 바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들이에요. 사생결단의 순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다른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바로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전도사님이었다면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를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요? 아니 자녀도 한 명 없는 제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이거 너무 무모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하신다면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당장 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 어디로 갈지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도대체 자신의 발걸음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엔 75세였더라. 75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나그네가 되기 결단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모해 보이는 것만 같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 할게요. 하나님 좋은 성적 나오면 할게요. 하나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만 해결하고 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무모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모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엊그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요? 바로 계절로 입춘이었습니다. 봄에 들어섰다는 뜻인데요. 근데 어때, 날씨가 봄의 날씨인가요? 아니죠.
이 한 추위에, 너무 추운 날씨에 봄이 왔다고 하는 게 전사님은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인생도 너무 춥고 힘들고 어려운 겨울같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춘처럼, 한겨울에 들어선 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곧 그렇게 좋은 시간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봄은 분명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